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네? 내일 Father's Day입니까?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분들은, 멀리 계시는 분들은 카드나 혹은 전화나 연락을 하셔서 이 Father's Day가 Mother's Day에 밀려서 별로 빛을 못 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 아버님 살아계실 때에 여러분 잘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잘 하셔도, 하시고 싶으셔도 못합니다. 얼마 전에 이메일이 하나 딱 떴는데, 세상에서 제일 재미나는 어머니날 선물 해가지고는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열어봤더니 어떤 사진이 하나 딱 왔는데, 그 사진은 어머니가 자식이 하도 요즘 바빠가지고 자식들이 너무 바빠서 선물을 제대로 사지 못할 것 같아서 상당히 고가의 물건을 본인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가서 사시고는 거기다가 노트를 해놨는데, 네가 너무 바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미리 샀다. 네가 카드 빚은 네가 알아서 청산하도록 하거라 해가지고 노트를 해놓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바쁘니까 어른들을 챙기지 못하니까는 그렇게 어머님이 재미나게 미리 선수를 치신 그 내용이 재미나게 글에 올랐더라고요. 미국의 한 청년이 아버지 날에 시력을 거의 잃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애완동물 가게에 가서 주인에게 물어보았어요. 당신네 가게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것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앵무새 한 마리를 보여드리죠. 좀 비싸긴 해도 이놈이 이 앵무새를 키운 사람이 얼마나 이 앵무새를 잘 키웠는지 주기도문도 거뜬히 외웁니다. 기분 좋은 날은 시편 23편도 외우고, 기분이 조금 더 좋은 날은 고린도전서 13장도 잘 외웁니다. 그 참 훌륭하군요. 값은 얼마나 비싸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새가 말하는 성경 말씀을 듣고 위안받으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청년은 새를 사서 꽃 화물로 붙였습니다. 며칠 후에 아들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보낸 새 받으셨어요? 그래, 받았다. 어때요? 괜찮아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 아주 좋던데 7년조 맛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53절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45절, 41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작은 배가 몇 시간 동안 강풍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바람은 자고 바다는 고요해졌지만 엔진이 고장난 배는 며칠 후 그대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배 안에 있던 물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승객들이 목이 말라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평선 저 너머에서 큰 배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승객들은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물 좀 제발 건네주시오. 그러자 그 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물동이를 내려요. 여기는 아마존 강입니다. 배가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간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마실 수 있는 민물을 옆에 놓고도 모두가 목말라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신 그분이 계신데 어쩌면 우리는 늘 허공을 바라보며 목마르다, 세상이 괴롭다 한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까이 계시는 주님 안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꿈의 성취가 있는데 다른 곳에서 애써 목마르게 찾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꿈의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꿈은 제가 사랑하는 우리 네파 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머지않아 속히 오실 주님의 재림의 준비를 함께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꿈은 이 교회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많은 주님의 성도들이 자리를 꽉 채워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용서하며 하늘을 위해 준비되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꿈은 네파교회에 참석하는 모든 교우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꿈들이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게 일구고 있는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의 꿈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더욱 누리면 누릴수록 가정은 더욱 행복해지고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져서 남을 돌아보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그들의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꿈은 우리의 자녀들이 한 자녀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우리의 교회를 넉넉히 이어받아 더욱 발전된 주님의 교회로 성장시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왜 아멘 소리를 안 하세요? 여러분, 이 꿈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잠언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잠언 13장 19절에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여러분, 요셉의 꿈을 누가 성취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순간입니까? 요셉이 꿈을 성취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누가 이런 기쁨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노예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요셉을 수렁에서 건져내어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습니까? 요셉의 세계를 극적으로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합니다. 자신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신분을 초월합니다. 죄수의 신분에서 국무총리가 되게 합니다. 은혜는 반드시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다고 하는 은혜는 어떠합니까? 오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 야, 괜찮았어.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배우자하고 싸우면 은혜 안 받으신 겁니다. 설교할 때는 실컷 은혜를 받으시고 나가서는 그 어느 누구와 여전히 불화하시면 여러분 은혜 받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혜는 나를 변하게 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강력히 임하면,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원수가 사랑하는 친구가 됩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면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의 말씀대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이 바울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변화된 삶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 팔자 시간 문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요즘 참 젊은이들을 외모로 판단하기가 싫은데 외모로 판단을 하나님 안 할 수 없도록 요즘 세상이 몰고 가요. 그냥 온몸에 그냥 회개망치는 토토를 하고 있는 사람. 요즘 젊은이들의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도 변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는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농장 주인이 자기 집 모습이 자기 딸과 사귀는 것을 알고는 노발대발해가지고는 그를 쫓아버렸습니다. 35년 뒤에 주인이 창고를 치우다가 모슴의 집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 모슴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A. Garfield라고 하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A. Garfield 누구예요? 바로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가필드 대통령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될 사익감을 쫓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머슴도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 여러분 유명한 괴테 아시죠? 이 괴테는 말하기를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먼지 같은 인생도 태양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과 교육과 훈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으면 그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공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반드시 뭐와 따라와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뭐와 따라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함께 와요.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요셉의 위대함은 고난을 잘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고난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줍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보다도 우리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때는 우리가 뭐 할 때예요? 우리가 성공할 때입니다. 요셉의 훌륭함은 그가 성공한 후에 더 잘 나타났어요. 요셉의 성품은 고난의 때뿐만 아니라 성공한 후에도 아름답게 드러났습니다. 사실 인간은 고난 중에는 겸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습니다. 딱하니 얻어맞으면, 사고가 나면 어이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겸손해집니다. 야, 인간이 연약하구나. 그러나 반면 번영의 때는 교만해지기가 쉽고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많아도 번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공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 성공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후에 몰락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될 때는 성공한 후에 공허와 쾌락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외롭게 됩니다. 성공은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디딤돌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공을 섬김의 기회로 삼았어요.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축하 파티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뭐라고 나와요? 곧바로 41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애굽 땅을 순찰했다라고 합니다. 기근을 대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요셉은 한 번의 형통함에 완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형통한 삶을 영위합니다. 그는 정말 잘 준비된 그릇이었어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삶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본문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랬어요. 요셉은 꿈을 성취한 다음에 바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립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인장 반지를 끼고 목에는 금사슬을 걸고 거기에다가 누구까지 맞이해요? 아내까지 맞이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3년 동안 청년의 정욕을 이기며 살아왔던 그가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고독한 청년에게 여인이 주어졌습니다. 드디어 그는 가정을 갖게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만인 지상 1인 지하 국무총리 아닙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순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바로 앞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궁중에서의 삶을 즐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왕궁을 떠나 뭐 했다고요?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애굽 땅이 얼마나 넓은 땅인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의문을 한 6개월 정도 갖고 이제는 훌륭한 아내 홀몸도 아닌데 몸조심 해야 쓰겠다 생각하고 몸을 사리지 않겠습니까? 사명, 봉사, 헌신 그거 다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일을 하려고 하니까 몸에 살이 붙고 나태해져서 봉사는커녕 영적 봉사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왕궁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그래도 누가요? 그 아내가 누구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아스낫이. 바가지를 넣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 그러나 유명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아내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 봐. 보디발의 위에는 어떻게 됐다고 하는 성경처럼 나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것이 탁월한 지도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요셉은 지금까지 애굽의 형편과 상황을 비서실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술 맡은 관원과 똥 맡은 관원과 함께 거했던 감옥에서 애굽 형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들었던 정보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기에 요셉은 애굽의 형편과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순찰을 떠납니다. 여러분, 정상은 한 개인을 위한 즐거움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상에 세우신 것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는 사람이 오래 머물 수가 없는 법입니다. 정상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조건이 아닙니다. 산소가 부족합니다. 거센 바람과 추위는 등산가도로 하여금 장시간 지탱할 수 없게 합니다. 정상을 정복했다가 정상에서 죽은 등반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은 등반가에 수칙을 어기고 정상에서 무서 6시간이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정상에 머무른 나머지 거센 날씨와 산소 부족을 이기지 못하고 동사하고 만 것입니다. 정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노출이 심합니다. 긴장이 심합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의 위기는 정상을 오랫동안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에 도전하는 다른 사람을 경계합니다. 그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정상에서 타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데 전념하다가 사명을 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꿈을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 이 짧은 한 절 속에 요셉의 마음이, 요셉의 태도가, 그리고 요셉의 성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성공을 선물로 주실 때에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내려와서 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위대한 명예의 자리를 주십니까? 그 명예의 자리로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섬김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생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재물을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선물로 주십니까? 그 재물로 사람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의 영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의 성취가 바로 그거를 목적으로 그렇게 주어졌어요. 요셉은 성공을 쾌락의 기회로 삼지도 않았어요. 그는 결혼하여 아내를 맞이했어요. 아내를 맞이했다고 해서 그가 해야 할 사명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 곁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 완수를 위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데, 여러분, 사실 요셉은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을 요셉은 무척 사랑했고 그의 동생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는 또한 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그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며 외로워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고독을 해결해 줄 아내가 생겼어요. 그녀는 무척 사랑스럽고 포근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사적인 안락을 초월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가면 타락합니다. 권력을 이용해 범죄합니다. 권력을, 탐욕을 채우는 기회로, 자기 쾌락을 충족시키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공공에 처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미국에 왔을 때 누가 무엇을 해요? 누구예요, 이름이? 예? 아, 참 민족적으로 창피한 일이었죠. 여러분, 국민으로 가장 높다고 하는 자리에 세워놨더니 사명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맡은 사람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8절에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길은 절대로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물론 영광도 있고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의 길에는 항상 수고와 땀과 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 쓰임받습니다. 47절부터 49절을 보시면은 애굽의 7해 풍년에 토지소 들이심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꿈은 누가 꾼 꿈이에요? 이 꿈은 누가 꾼 꿈이에요? 바로가 꾼 꿈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가 꾼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풍년이든 7년 동안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합니다.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다름 아닌 바로왕의 꿈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의 아름다움은 자기의 꿈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꿈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꿈이 성취되도록 도와주면 자신의 꿈은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죠?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한결같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어 애국 궁중에 있을 때도 한결같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는 어디에 있느냐보다 자신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일하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일하느냐에 있었습니다. 그는 섬기는 자세로 일했어요. 자신의 위치를 섬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지혜인데 좋은 성품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성경의 삶을 살아요? 요셉은 번영의 때에 섬김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소유합니다. 요셉은 번영의 때에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풍년의 때에 기근을 위하여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곡식을 저장합니다. 그죠? 곡식을 저장하는데 얼마나 저장했는지 너무 곡식이 많아가지고 세기를 그쳤는데 그 수가 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7년 풍년 동안에 7년 기근했을 곡식을 저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7년 동안 곡식이 썩지 않도록 7년 동안이나 저장했을까요? 지금도 그 당시에 곡식을 저장했던 기술에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역은 상당히 건조한 지역이긴 해요.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대의 고고학자들도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저장 기술에 대해서 이 탐복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우리는 번영의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실 때에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때에 미래를 위하여 준비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저축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다 저축을 안 하는 사람은 다 저축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축하는 이유는 뭐를 위해서 저축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축하는 이유는 첫째,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셋째, 자녀를 양육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에 잘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시기 위해서 저축하지 마십시오. 세상 천지에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다 쓰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물려준 것 치고 그 자녀가 재산 물려준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거 본 적 없고,
그 물려받은 재산 갖고 선한 사업하는 경우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축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섬김을 위하여 그 재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교육을 다 마칠 때까지만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에 교육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가장 아름답게 쓰는 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길은 하나님과 천국에 갈 때 물질을 가져갈 수는 없어도 미리 하늘에 쌓아둘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부자는 남을 부욕해 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돈이 많지만 일평생 동안 한 사람도 부욕해 하지 못했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참된 무효함은 나눔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부자란 나누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나누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누지 못함은 가난함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제정해 주신 신년제도, 안식년제도도, 그리고 안식일제도도 그 핵심은 바로 나누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누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용서도 내가 풍성하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남도 어렵지 않게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요함도 나눔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나눔의 생애였습니다. 주님은 진리도 지혜도 사랑도 그리고 그의 생명도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나눔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우리의 날들은 어찌 이리 소유를 위해서만 숨이 차게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하게 하소서. 진정 당신 앞에서가 아니면 나눔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 당신이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신 대로 아낌없이 모든 것 내어주고도 한 끗의 후회가 없는 너그럽고 순수한 마음을 주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눔은 소유의 많음에 있기보다는 존재의 넉넉함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 내면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만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눔은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만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나눔은 사랑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항상 나눌 것이 있습니다. 주고 또 주고도 줄 것이 남는 연인들의 마음처럼 더 주지 못해 안다라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나눔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나눔이 희생으로 시작되지만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기쁨은 나눌 때에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눌 때에 그 슬픔이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깊은 샘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맑은 물이 올라오듯이 우리의 삶은 나눔으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요새처럼 우리도 나눔을 위해 준비하고 섬기기 위해 예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잘 섬기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합니다. 54절 5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기근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곡식을 그냥 나눠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돈을 받고 팝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조건 나눠주면 큰일 납니다. 무엇이든지 허락한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무엇인지 주는 것이 다 섬기고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공짜로 주면 귀한 것을 모릅니다. 너무 쉽게 얻은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구원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이 값싼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싼 값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희생하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 누리는 고귀한 것은 다 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요셉은 7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요셉은 자기 위치를 철저히 지키면서 섬김의 지혜를 소유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왕은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이 당시에 바로왕은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바로는 인재를 등용할 줄 알았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해야 하는 이 일과 할 수 있는 일만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자기 자신 안에 요셉과 같은 지혜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등용했습니다. 바로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킴으로써 자신이 성공했다는 원리를 터득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딱 보시면은 출애굽기 1장 1절에 어떤 기록이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하는 일이 나오죠. 여러분, 역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에집트에 팔려가게 될 당시에 이집트의 왕조는 전형적인 이집트의 토백이들의 그 왕조가 아니고 놀랍게도 그 주변 민족이 특별히 이집트에 들어와서 그 토박이 민족들을 몰아낸 다음에 생긴 특별 왕조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와서 왕조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이방 노예, 히브리인의 노예로 와가지고 특별히 이 두각을 나타낸 요셉이 특별히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셨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져나가면서 이 힉속스 왕조라고 하는 이 이방에서 이 들어온 그 왕조가 원래 토백이 왕조, 이 이집트 왕조에 의해서 이게 쫓겨나가고 이제 몰락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토백이 왕조가 등장하면서 다시 이방에서 들어온 민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때 시대가 공교롭게도 출애굽기 1장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힉속스 왕조, 외방에서 들어온 왕조의 왕 가운데 이 바로 왕이 특별히 요셉을 기용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바로는, 이 요셉 당시의 바로는 참 다른 사람을 성공시킴으로써 자신이 성공한다는 원리를 터득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을 성공시킴으로 자신이 성공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로는 신분 배경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력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어요. 요셉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애굽의 시민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요셉의 인품과 실력을 보고 그를 등용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공무원 시험도 치르게 하지 않고 노예에서 일야 국무총리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뭐, 국무총리 집에 사환, 뭐, 이 정도면 몰라도, 국무총리?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위임할 줄 아는 인물이었어요. 요셉에게 일을 맡길 뿐 아니라 권한도 주었습니다. 그는 요셉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일을 잘하도록 후원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사실상 바로는 명목상의 왕이라고 할 만큼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위임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위대했어요. 그 이유는 자신보다 훌륭한 인물을 세울 만큼 덕성 있는 지도자였다고 하는 걸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못된 바로 왕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속에 이 머리에 내가 이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요셉 당시에 이 바로는 조금 괜찮았던 왕 같아요. 여러분, 바로가 탁월한 지도자였다면 요셉은 탁월한 이인자였습니다. 요셉은 절대로 자기 위치를 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1인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어요. 45절에 보시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요셉의 이집트 이름이 뭐예요? 사브낫 바네아 하고 온 제사는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 여자 아내를 삼게 하는데 바로가 요셉에게 준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이집트의 이름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지어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는 요셉에게 신성을 부여할 만큼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요셉의 말을 들으면 백성이 살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바로에게 나와 부르짖을 때에도 바로는 요셉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는 누구의 표상이에요? 예수님의 표상인 거예요. 그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요셉의 모습이 바로 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특별히 저 감옥 속 아래까지 내려간 그런 경험도 고난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실 그분의 사역에 대한 표상으로 요셉의 생애가 주어졌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 성경 매 페이지에서마다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 이 구약 성경을 펼치면서 아이고, 오늘 내가 이 통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루한 구약 성경을 또 피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구약 성경 어디를 피든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냄새를 맡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매 페이지 속에 드러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실 때에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펼치시든지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에 약이 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펼쳐지고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브나 바네아, 세상의 구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어떤 사람이 부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 그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손목시계는 사람의 손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 시계가 원숭이 손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고양이 발 앞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항상 자신의 위치를 지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셨습니다.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어요. 아들로서의 위치를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랑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영원히 형통하는 비결이 있어요. 요셉이 성공 중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의 겸손한 자세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지혜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성공의 자리가 자신의 노력으로 인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지 맙시다. 겸손을 우리 삶의 최고 덕목으로 삼고 살아갑시다. 성공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은 섬김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정상은 오래 머무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상은 그곳에 오래 머물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려와 섬기도록 주신 자리입니다. 정상에 오래 머무르면 죽습니다. 타락합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성공은 섬김을 위한 디딤돌이 될 때 빛이 납니다. 섬김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일시적인 아픔마저도 감수케 하는 거친 사랑이 필요합니다. 참된 사랑을 위해 우리는 훈련하고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형통을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겸손하십시다. 형통 자체보다 사명을 완수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시도록 하십시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은 장소와 시대를 초월합니다. 성품은 성공을 누리는 그릇입니다. 성공을 유지시키는 그릇입니다. 더 큰 형통을 이끌어주는 그릇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물고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끝나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물고가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사시게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오셔서